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물에 걸렸을 때, 그물에 걸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내 인생에 그물을 칩니다. 다윗은 그물 자체를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물은 쳐지는데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나에게도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 상황, 환경, 또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그물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안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피하면 영원히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긴다라는 거겠죠. 저는 1절이 그런 의미로 보자면 주께 피한다라는 것이 나를 직면해 가겠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요, 직면을 하지 못하여서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직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외면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울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직면해 가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직면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바로 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4절에서 나오는 그들은 악인들이거든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사냥꾼과 같이 보입니다. 사냥꾼이 새나 짐승을 사냥할 때 몰래 그물을 놓듯이 악인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비열한 음모를 꾸며서 다윗을 고난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윗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그 그물에서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비밀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책략과 거짓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서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넘겨드린다라는 것은 여기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소유권,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5절 말씀이 신약에 2번 인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지실 때 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 죽어지는 적용을 할 때 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해서요, 스데반 집사님도요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였다라는 거죠.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은 바로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자 이웃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할 때 이 고백이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또한 기도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바로 이렇게 기도로 또한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죽어짐이라는 거죠. 내가 죽어지는 적용,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안 되고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요, 상대방을 죽이는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기독교 동아리거든요. 매주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었는데 그때마다 되어지지 않았던 것도 참 많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하는데 거의 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모르겠고 아이들하고 교실에서만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봤지만 교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에 동안 저에게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이 기독교 동아리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보라고 하였을 때 부담이 되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깨져야 되겠더라고요. 저에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핑계거리들을 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사과했거든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음을 사과하였고 이번 학기 동안 한 번씩 밖에서 꼭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어제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저의 오름으로 제 방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제 오름이 죽어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어지는 적용을 이제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는 적용을 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제 기도하고 가니까 기도로 죽어지니까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달라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그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만 하셔도 안 됩니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보내셔야 돼요. 내가 묵상한 시간만큼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느 영역이 죽어져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죽어지는 그 비결은 기도로 죽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되어서 문제와 사건들을 직면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기에 문제와 사건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되기에 해야 하는 내가 죽어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물에 걸렸을 때는 썩어 없어질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세번역 성경도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썩어 없어질 우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렸을 때는요,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우상은 헛된 우상, 거짓된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버려야 할 우상, 내가 버려야 할 욕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묵상간증에 보면요, 부당 수령을 끊게 한 말씀에 보면 남편과 별거한 지 20년 만에 결국 이혼을 당한 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직장에 이혼 사실을 알려지면 흠이 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고요. 또 안 알린 이유가 가족 수당에서 배우자 몫을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월급에서 가족 수당을 내가 챙길 수 있는데 이거를 이혼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루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자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후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보다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삶에서 돌이켜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당 해지 신고를 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꾸며대는 일을 멈추고 거짓으로 치우치던 삶을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 대가 지불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가족 수당 해지 신고를 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도 회사에 반납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몸담은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에서의 구설과 불이익이 두려웠지만 주님이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신다고 믿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남들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우상을 끊고 욕심을 끊는 것들이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월급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릴 때, 욕심을 버릴 때요, 부끄럽지, 영원히 부끄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월급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버릴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겠죠. 왜 우리들이 거짓된 이 우상들을 버려야겠습니까?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된 우상들을 버릴 때 원수의 수중에 갇히지 않습니다.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탄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욕심을 안 버리시고요, 우상을 안 버리시면요, 사탄의 손에 놀아난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발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우상과 욕심을 버릴 때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넓은 곳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평탄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허탄한 거짓이에요. 헛되고 거짓된 우상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우상에 매여 있는가, 어떤 욕심에 매여 있는가를 돌아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기에 나갈 때에 평탄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붙들며 살아가면요,
하루하루가요 두렵고 불안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들을 버리는 길은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이 뭐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현재 나는 어떤 그물에 걸려 있습니까?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칩니까? 아니면 나를 능히 도우실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버려야 할 나의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다윗이 원수들이 친 그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원수들이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침으로써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탄의 소나기에 노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기에 진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안에 버려야 되는 우상들, 내 안에 버려야 되는 욕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부탁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동일한 고백을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동일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다면 이웃을 위해 죽어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오르심 인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내가 죽어지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의 이 고백은 기도 아니었습니까? 다윗에게도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늘 끊이지 않는 기도로 늘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써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평탄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